인터넷 기사를 검색할 때 많은 신문들을 보게 됩니다. 그 신문에 보면 그 기사 내용들이 다 있지 않고 제목들만 그 기사를 뜻하게 되죠. 어떤 거는 낚시성 글도 있고요. 어떤 것들은 정말 키포인트 되어지는 키워드가 담겨지기도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인터넷을 이렇게 보다가 신문을 보게 되었는데요. 거기에 이러한 제목이 있었습니다. 두바이 거지 세계 최강이라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을 했길래 두바이 거지가 세계 최강일까 궁금해서 눌러봤습니다. 뭐 어떤 대회를 했는지 아니면 싸움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검색을 해봐서 내용들을 지켜보니까 두바이 거지가 전 세계에 있는 거지들 중에 제일 돈을 많이 버는 거지라고 그 기사에 있었습니다. 도대체 얼마를 벌까요? 월 8,400만 원 번다고 합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하루에 얼마 벌까? 30으로 나눠보니까요 280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또 궁금해서 이제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최저 임금은 얼마일까? 6,030원이거든요 시급이. 그래서 좀 마음씨 좋은 사장님을 만나면 7,000원 정도 받는데요,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면 24시간 7,000원을 받고 24시간을 일하면 16만 8천 원을 번다고 합니다. 하루에 280만 원을 버는 거지가 있는가 하면 새가 빠지게 일했는데 16만 8천 원 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제가 이런 이야기가 사실 별로 관심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돌고 도는 것이기 때문에 거지가 얼마를 벌었더라, 월 8,400을 벌었더라, 8,600을 벌었더라, 이런 얘기는 사실 저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마우스에 스크롤을 올리면서 기사를 보니까요, 그 거지가 어디 사냐면 5성급 호텔에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거지가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그곳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비자를 받고 여권을 받아온 외국인, 즉 전문 거지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그냥 그런 재밌는 이야기구나 하고 이렇게 보는데, 제가 화면을 올리다가 순간 멈추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바이에 월 8천여만 원을 버는 이 거지가 어떻게 이렇게 돈을 벌 수 있었을까 였습니다. 두바이의 많은 사람들은 이슬람교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마다 그들의 종교 행위를 하는 그 종교 장소에 모여서 그들의 종교 행위를 합니다. 그 전문 거지들은 그 금요일 날 그 시간을 노리는 것입니다. 이슬람 교도들이 믿는 어떠한 한 이야기 속에 지나가다가 조금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이나 음식으로 도와라 라는 그 마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 적선하는 것이 쌓여서 8천여만 원을 버는 그러한 거지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지점에서 멈췄냐면, 구원받지 못하는 이슬람 교들도 이렇게 하는데 진리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기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라고 이야기하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이웃을 사랑하라는 모습이 과연 나에게 있는가? 그리고 10계명 5계명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때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 계명들이 나에게 지금 잘 지켜지고 있는가? 그리고 저에게 부담되어지는 많은 성경의 이야기들이 저만의 논리와 저만의 피해갈 수 있는 많은 정말 어이없는 그런 논리들로 그것을 쏙쏙 빠져가고 있지 않은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사랑하는 자에게만 사랑하면,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저에게 이러한 물음이,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묻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의 첫 번째 청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많은 고민들이 있었겠지요. 이 물음의 순간에 예수님의 제자는 어떠한 고민 속에 있었냐면 그동안 지켜왔던 율법과 예수님의 가르침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에서 가르침 바 되어진 것들을 지켜나가는 데에 자신의 행동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조금 다른 것, 그리고 자기들이 볼 때 조금 예수님의 이야기가 과하지 않나? 라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6개의 반대 명제라고 할 수 있는 6개의 주제가 있는데요. 그 중에 마지막 주제를 오늘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제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왜 이들은 이러한 고민을 했을까요? 여기서 본문에 보면 우리가 고민되어지는 그런 대상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대상은 우리들이 사랑해야 되는 대상, 그리고 우리들이 인사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이 본문의 근거가 되는 구약 구절은 레위기 19장입니다. 레위기 19장 17, 18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아라. 지금 우리에게는 사실 형제, 동포 이 이야기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처럼 받아들여지지만 이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형제와 동포의 범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이들이 그 마음을 쏟아야 되는 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민하고 부담스러워하는 이 이야기, 형제의 범위를 정해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떠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는 너희들과 같은 민족을 의미하는 것이고 동포는 너희들과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들이 고민과 같은 이 이야기에 너무나도 시원한 답변이고 너무나도 그들의 고민을 한순간에 해결해 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부담처럼 느껴졌던 형제의 범위, 동포의 범위를 잘 정리해 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19장 뒤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류민, 지금으로 말하면 해외에서 그곳에 사는 이방인, 아니면 우리 지역에 잠깐 지나가는 어떠한 이방인, 해외의 다른 동포를 의미하는 이 거류민을 내 형제와 같이 사랑하는 구절이 같은 장 안에 있습니다. 궤변인 거죠. 피하고 싶은 구절들을 내 마음으로 해석해 나가는 그런 이야기. 우리들만의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들 안에 있는 기준들 속에서, 우리들 안에 있는 쌓아가는 것 속에서 이러한 궤변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지푸라기를 쌓듯이 그 담장을 쌓아가고 그 지푸라기의 그 담벽이 철옹성이라 여겨서 그것 의지하고 살아가다 한순간 바람에 날아가 버리는 그 지푸라기 같은 벽, 궤변을 우리는 만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러한 우리에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어떠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그리고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참 부담감으로 다가옵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 고백하는 것,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에게 인사하는 것, 사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는데요. 이 요나가 살아갈 때 그 요나의 민족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히던 민족이 있었습니다. 아수르였습니다. 이 아수르만 생각하면 좀 망했으면 좋겠다. 아수르만 생각하면 하나님 저 악한 사람들 왜 저렇게 내버려 두시지?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그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서 회개하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요나 죽도록 싫었습니다. 정말 망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도성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갑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물고기의 배에 들어가는 죽음과 같은 것을 경험하게 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니느웨로 향합니다. 그리고 4일 동안 전해야 되는 도성에서 하루를 돌며 그것으로 나는 할 만큼 했다라고 위로하는 요나, 그리고 먼 발치에서 그들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에 원망을 가득했던 요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는 상황 속에서 요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 보여주셨던 많은 예비된 것들이 자기의 것으로 착각하고 왜 하나님 그것을 가져가셨냐라고 원망했던 요나, 이 요나의 모습,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궤변을 늘어놓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는 우리들 안에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에게 인사할 수 있을까? 나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것은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불가능의 그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그 정도만 하면 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는 너희들이 그 정도만 하면 비그리스도인들과 다른 게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그리스도인보단 나아야 되지 않겠니? 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더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정말 불편한 사람들에게 가서 인사하는 것도 힘들고, 정말 나를 불편하게 하는 어떠한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에게 문안을 나누는 것도 힘든데, 이 불완전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라는 그런 명령, 그 자리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 아닌가요? 나는 할 수 있어요 라고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할 때 그 지속력이 우리 안에 얼마나 있는지 한번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이러한 고백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너희들 처녀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니? 그 불가능함을 내가 보여주지 않았니?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니? 그 불가능함을 내가 보여주지 않았니?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들도 온전하라는 그 이야기는 어떠한 불가능함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요리조리 피해가는 그런 궤변론자나 하나님께 그것을 못한다라고 항거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그 불가능함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상황 속에서 도저히 인사할 수 없다라는 그 불가능함, 도저히 사랑할 수 없다라는 그 불가능함에서 피해가라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라는 것입니다. 직면할 때에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세상 속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 점점 많은 이야기들이 불가능이 가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은 신기루라는 사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들에게 많이 교육되어지고 세상 속에서 많이 알려주는 많은 진리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이 사실은 한순간 없어져 버리는 그런 신기루와 같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이 세상과 같아서야 되겠니? 너희들 세상과 달라야 되지 않겠니? 세상을 능가해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살아가야 되지 않겠니? 라는 물음에 우리는 불가능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완전한 인간임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함을 쫓아갈 때에 점점 우리의 불완전함이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들 안에 연약함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 불완전함과 연약함과 약함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함, 하나님의 온전함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어떠한 항해사가 좋은 항해사가 되기 위해서 지표로 삼는 북극성이 있습니다. 그 북극성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모습이 북극성을 잡기 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북극성을 보고 가는 것은 잘 가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진짜 하나님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보고 가는 것은 우리가 잘 가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돼야 된다는, 그 하나님과 같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되고 바벨탑을 쌓지 않습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뜻 안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들의 마음이 착각되어질 때도 있지만 우리들의 연약함, 우리들의 불완전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면 하나님이 그 불완전함, 그 연약함을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완전하심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 앞에서 우리 그 불완전함을 좀 고백합시다. 세상에서 강한 척, 세상에서 능력 있는 척 하고 살아왔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 자리에서 하나님, 저 연약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또 제가 하나님이 아닌 제 경험으로 살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고백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불묻듯이 솟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마중물이 없어서 그 은혜를 허락하지 못함으로 착각되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상의 마중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마중물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척박하고 쩍쩍 갈라져가는 그런 세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마중물이 없는 것입니다. 그 마중물의 고백이 오늘 제가 하나님 뜻 안에서 함께 나누었던 이 마음, 하나님, 불완전합니다. 하나님, 제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가운데 제가 서 있습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어찌 완전함을 풀 수 있겠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만이 완전함을 풀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칙 연상밖에 모르는 초등학생이 어찌 대학생이 푸는 수학 문제를 풀겠습니까? 우리의 이 불완전함으로 하나님의 완전함을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것을 그 여지를 열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한마디는 겉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그리스도인 되라는 명령입니다. 은혜라는 그런 이름 안에서 포장지에 돌돌 말려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양 살아가는 그런 겉만 그리스도인, 빛 좋은 개살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그런 명령, 그게 바로 오늘 이 명령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습, 세상의 수준, 그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그 수준을 능가하는 천국 백성, 하나님 손잡아 주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이 정체성과 자긍심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약함을 강함으로 드러내실 것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 계시냐라고 물어볼 때 나를 통해 하나님 드러나실 것이고, 누군가 하나님 모를 때에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실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성경 1189장의 이 많은 이야기가 우리들 안에 부담감으로 다가올 때 우리들은 참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들 안에 있는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도대체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가 던져질 때 참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우리의 기도할 제목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떠한 장소에 갔을 때 불편함을 느낄 때에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인 것입니다. 뭔가 뚫리기에 너무나도 힘든 그런 난관에 경험했을 때 좌절하고 넘어지고 그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그 발걸음이 너무나도 더디 가는 것 같으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걸어갈 때에 나의 체력의 한계를 느끼십니까? 나의 능력의 한계를 느끼십니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업고 계시다고. 하나님께서 업고 걸어가시는 그 길, 우리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노년에 이르러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업고 계신다는 그 말씀이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하셨습니다. 우리 그 사랑 믿고 세상 속에서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들에게 그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계신다고 믿으신다면, 궤변이 아니라, 그리고 나의 논리가 아니라, 지푸라기와 같은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픔이 느껴진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우리가 한 명 한 명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세상에 증명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